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현재를 혼돈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혼돈, 질서가 없다.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삶의 내용은 믿음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 같이 지금도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혼돈의 시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현실에 마음을 빼앗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 속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심을 알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건 뭐냐면 은연중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니 너희들 내 약속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대하게 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영적인 그 우상 숭배, 또 현실적에서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자기가 먼저 무엇인가 원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현실의 지배 속에서 세상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짓된 것에 마음 뺏기는 것, 이걸 곧 우상숭배라고 보는데 이걸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대하게 두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권고할 때에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그 말 지진이 안 들었고 그리고 당신의 징계에서 그 고난 속에 정말 어찌할 수 없이 그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이 또 잘못했다고 쫙 얘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구하면 고난을 제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장 첫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말씀대로 해주시고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행동한 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나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사의 선지자가 고통 속에 멸망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호세 선지자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영나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사야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음수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 사모하면 그 필요함을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보다 세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방치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지식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 어떠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도리를 네가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를 네가 한다면 나도 네 앞에서 해야 할 도리를 한다. 믿습니까?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주님 주신 은혜로 왜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어려움이 봉착해 올 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헤어졌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어떤 한 제자는 홀딱 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되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떤 능력이 오느냐? 입술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뭐냐면 주님이 내 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주느냐? 누가복음 1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대한 말하면 누구든 사람을 나를 시인하며 인정하는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나를 해보시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을 뭘로 해요?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원리는
일부러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표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하는데, 여기서 이 뱀처럼 왜 그럴까? 원래 뱀이 나쁜 짐승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가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뱀을 가지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부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영적으로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는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그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살 길이 열린다.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가 나와서 정말 참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없는 아버지, 내가 부끄러워하다 마저 해주시고, 내가 당신의 영광 드리며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의 모두 기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르게 사는 것은요, 몇 가지도 있지만, 첫째는 덕이 돼야 돼. 덕.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면서 이 예수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입에는 아주 달콤한 꿀자처럼 샬라샬라샬라 해놓고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에 이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초신자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서 그들의 언행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만한 사심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후려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혼돈 시대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되기도 하고 본이 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그렇게 뭐라 하냐, 개독교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맞장구 쳐요. 그것이 가슴 아프고 내 가슴을 치며 아프며 주여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맞장구 쳐. 맞장구. 근데 하는 말이 와, 우리 교회는 안 그렇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집안에, 그 집안에 막내가 잘못되면 그 집안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동. 다시 말해서 소외된 사람 돌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루에 3끼 못 먹는다 할지라도 저 한 끼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식당이 어떤 시력을 했냐면 꼬마들이 와가지고 중국집에 짜장면을 2그릇 시켜서 한 그릇만 시켜. 그리고 오빠든 누나든 안 먹어. 언니 왜 안 먹어? 난 배불러. 너 많이 먹어. 그때 그 식당 주인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식당 주인이 짜장면 2그릇에다 탕수 하나 갖다 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 서비스가 있단다. 너희가 오늘 교회에 수ben처 손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짜장면 2그릇에다 탕수육을 줘요. 왜? 아이들이 없어서 거지처럼 빌어먹는다 그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이루어진 그런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어제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한 6학년 정도 된 5학년 정도 6학년 된 아이가 하얀 바지를 입고 사거리에 서 있는데 그 생리를 해서 밑에 뻘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행동하는가 연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따뜻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언니, 아줌마, 할머니들이 가서 옷을 가리면서 생리대를 쥐고 그 아이 화장실까지 뜨가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셔서 여자친구랑 옷을 벗어서 이렇게 가려주고 아직도 따뜻하더라고요. 그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착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이 뭐 잘못하면 10가지 싸대기 치면서 저 인간은 안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할 권한은 없어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르게 삶으로 인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건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건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면서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웃 돌아보는 거예요. 건덕 세우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백질장이 무거워서 같이 듭니까? 같이 맞들다 보면 그 안에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건설적인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 리더자야, 내가 권사야, 장로야, 목사라 네 주장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 주님이 원하는 거 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그렇게 권력을 세우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끝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요 영육간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빛이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길에 누가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조명을 해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거짓을 물리치며 바른 것을 하여 서로의 유익함을 주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내 입에서 연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 거듭 역사해 주시는데 남배의 거듭 축복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에 더 받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덕담. 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덕담은요 내 마음의 밭이 좋아야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소망이 있으면요 내 입에서 짜증보다는 덕담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힘든 사람들에게 덕담을 해주는데 나도 힘들어 봤어요. 이번에 제가 정말 인천에 올라가서 또 서울에 가서 경기도 가서 여주 소망교회 가서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저녁에 우리 교회 적당 와서 간증했던 그 최준호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화요일 저녁에 우리 CBMS 인천 지부에 임원들이 모여 큐티를 하는데요. 목사님 와서 짧게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갑자기? 목사님 무슨 늘 설교 달라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있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우리 권사가 집사를 있을 때에 하차 마비가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은 유치원 선생이었다. 전도여사는 유치원 선생인데 출근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집사님 예배 좀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자고 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체 마비가 있어서 꼼짝 가서 못했는데 목사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하나님 치료줄 줄 믿습니까? 아멘 했다. 그때 목사님이 다리에 손잡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장로가 목사님 치유의 운이 있습니까? 네, 그랬어. 나한테 물어봐요. 당연히 있죠. 저에게 믿는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쌍한 영혼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가? 왜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도와주려 하는데 지가 열심히 해. 그럼 도와줘 안 도와줘요? 냅두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데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번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복이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몰라. 말씀이 안 보여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1장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교회를 떠난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무슨 선교단체니 뭐 단체, 교회보다 그 단체를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냥 바보지게 산 바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목소리를 120명 문도가 기도할 때 불의 현장으로 성령을 경험합니다. 방언도 하고 갖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달라 간절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되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성령 충만하여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인터넷이나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세상에 덕이 되도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인도함 속에 받는 거예요? 사탄의 인도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살살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없이 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땅콩 가지고 오줌을 씹어 먹듯이 작은 자가 씹어면서 한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주여 말씀 안에서 영육간의 분별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도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도 치료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 영혼은 살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혀가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사사로운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다 보면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증거하셨다. 그 영혼을 감당을 주고 그 가정을 붙잡아주고 사업을 직장 안정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그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하면서 영육간의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기도하길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 기도대로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혼돈의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캄캄한 하늘에 빛을 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 삶의 서포터 라이트가 돼서 길이어질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혀 관리를 잘하다 보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세자로 주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이 시다로 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합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원할 때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믿음으로 말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물질적인 은혜와 가정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